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까지 마치고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도 4장까지 있는데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의 그 주제를 보면은 기독론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깊이 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갔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실질적인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각종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바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유지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였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기독론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진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관이 바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직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여기에 이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목적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목적이, 오직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느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또 배워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항상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을 하다가 마쳤지만은 이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성도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말하면 아웃라인, 이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성도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자기가 사도가 되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나 바울과 그리고 함께하는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골로새에 있는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니냐? 아니, 지금 목적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그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목적이 썼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므로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잘 하도록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기도가 분명히 그 복음이 전파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의 기도가 주어지지만 또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마다 바울이 특별히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쌓아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을 향한 소망.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이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은 저들의 신앙의 견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함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견고한 신앙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즉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제대로 알 때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튼튼하게 기둥을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신뢰, 그것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또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은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들에게 꼭 있어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이걸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믿으세요, 따라오세요,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을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뭉칩시다 하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건 모래성입니다. 그건 언제 흐트러질지 몰라요. 사탄이 와서 언젠가 하나의 틈을 이용해서 그 살살 파다 보면 모래성은 금방 그쪽으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모래성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사람들에게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보면은 그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설 수가 있고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저 교회 가면 재밌다, 저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다, 저 교회 가면은 사람들끼리 뭔가 어울리고 참 이 모든 이 기초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인데 알맹이는 무엇이냐? 복음. 저들에게 복음이 있느냐? 그 복음이 저들에게 견고하냐?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에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속은 거품이야. 먹을 게 없어. 딸 것이 없어. 추수할 것이 없어. 믿음에 대한 무엇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선한 열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선한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100명이 우리가 100명이 교회에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 100명이 전부 다 그 신앙이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사는 것이라 분명히 여기에서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틈으로 인해서 그 틈이 조금씩 모래성처럼 조금 더 커지다 보면은 그 전체가 확 무너지는 입장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이단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저들에게 또 두 번째로 말을 하는 것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자, 복음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부터 복음이 임하며 너희들이 듣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전하여지면 그걸 듣고 깨달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속이에 경혈기죠. 그래서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거다. 자,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 결과가 뭐요?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천하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그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라 했어요? 에바브로라고 했죠. 자, 에바브라에게서, 자, 저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생활을 이 사랑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에바브라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바울이 서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특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한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늘에 대한 열매를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들이 열매를 이처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 에바브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이고, 듣는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듣는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순종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너희들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적어도 어떤 다른 것보다도 어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너희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그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감사가 먼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순종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더욱더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자, 먼저는 감사에 대해서 먼저는 기도하면서 감사, 너희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간구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간구함은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두고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즉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첫째,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데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느냐.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함을, 복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게 하기를,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시며, 또 기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디니까 오래 참음 성도의 덕목이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자녀. 그러니까 기업을 얻게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기를 너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은 말씀 그대로 막 생각도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경 읽었다 하는 것으로만 맞추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 깨달은 바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즉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저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내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 내가 점점 더 그 성장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근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서 기쁨으로 이제는 내가 인내하고 정말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인내함으로, 욥의 인내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그래 이러한 사람들은 뭐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기업을 얻게 되어지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어둠의 근세, 흑암의 근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다. 곧 제사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였던 흑암의 권세, 사탄이 우리의 배후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아들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나는 분명히 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권세의 가운데 있었으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아주 나가 거짓말 하는데 능하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능하고, 그래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복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사단이 미혹을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자로 살기를 사단이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흑암에서 이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 옮기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죄값으로 죽고 우리가 이제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로 이제는 다시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입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아들, 성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거기서 창조되어지고 만물 자 여기에서는 만물이 그래서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왕권도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선지하신 즉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즉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이시고 여기에서는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피조물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 헬라어 원어가 바로 한 집의 주권을 상속하는 자가 그 집에 맏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주라는 큰 집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창조물의 그 모든 근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셨. 그러니까 피조물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이 나심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창조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통치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다 존재한다. 지금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 피조물들이 다 존재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도 읽고, 이런 거는 뭐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다 읽지만은 읽고 이렇게 말씀하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모든 결론을 내리기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서는 교회 논리라고 말씀할 수 있고, 골로새 교회는 기독 논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리스도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시. 그리고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야,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떠났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떠났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떠났다. 그런 생명이 없는 자예요. 껍데기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참말로 중요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근본이 되세요. 교회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먼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친히 만물이 어둠에 되심이 만물의 어둠이 되려 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다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 그와 같이 다시 부활체를 먼저 나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따라서 입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함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는 분이세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은 만물, 그 땅에 만물, 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저 만물, 하늘,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피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 만물을,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21절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과거, 이제, 현재. 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이 부패되어졌다, 심령이 부패되어졌다. 그래, 여기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화목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자. 그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거 뭐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생활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원래 악한 행실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말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견고한 터 위에, 그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제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소망을, 하늘에 향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처럼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면은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고 만약 그래서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알아야만 되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 그 다음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와 같은 이 복음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노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말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그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그리고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주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이제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희들이 오직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왜 이것이 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괴로움이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전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권은, 그리고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그때에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오직 그 교회를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수고할 때에 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이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 비밀, 그러니까 모든 세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다. 나타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저들이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곧 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면,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사는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해,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즉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수고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수고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